기네스 북에는요, 각종 진기한 아주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와 관련된 그런 기록도 당연히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성도가 많은 교회는 우리나라에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1958년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로 한 명의 성도로 시작해서 1993년 통계 기준으로 등록 교인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숫자가 줄었고 또 여러 지교회들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인데요. 지하 예배 공간이 2,547평, 2,546평이고요. 좌석이 9,380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공간이 좀 불법적인 공간이라고 법원으로부터 이제 복원 명령을 받았는데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요. 성경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지만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교회로 이것이 교회였다라고 발굴된 것은 시리아에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데 AD 232년에 이곳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건축물로 이제 교회를 목적으로 건축물로 지어진 최초의 교회, 최초의 건물은 요르단에 있는데요. 293년과 303년 요 사이에 AD 300년쯤에 우리가 보는 교회라고 건물로 된 교회가 지어졌다라고 고고학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교회 하면 이 건축물로 된 건물로 된 특정 공간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제 8년 만에 다시 또 헌법의 전문가가 되었는데 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만 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헌법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 헌법에 따르면 헌법 제1부 교립표준 제25장 교회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항목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6개의 항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동적 또는 보편적 교회는 볼 수 없는데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모든 택한 백성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충만이다. 교단헌법 제1항에서 정의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어로는 이제 톨릭 처치 보편적인 공동의 모든 택한 백성으로 구성된 것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항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도 복음 시대에 있어서 역시 공동적 또는 보편적 교회인데 율법 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며 이것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 두 번째 항에서 말하고 있는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런 건축물과 모임으로서의 교회 역시 보편적인 교회이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 즉 우리가 어떤 구원의 확신과 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헌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적이고 보이는 교회에게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봉사직과 말씀과 규례를 주셨고 그것들을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위해서 효과 있게 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들에게 사명과 규례와 교회의 여러 규례들과 또 말씀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요. 이 공동의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한다. 이 공동적 교회에 속하는 대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침과 받아들임, 규례의 집행과 그리고 공적 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순수성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리레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순수하지 못한 순수성이 결여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가 뭐 한두 명 모인다 할지라도 순수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순수한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요. 세상에 있는 가장 순수한 교회도 혼합과 잘못해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기보다 사단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광화문에는 정광훈 패거리들,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본인은 목사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또 이미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많은 정통 교단에서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고 목사의 직을 박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정광훈 근호 또는 정광훈 패거리 이렇게 불러야 정상입니다. 정광훈 패거리들이 이제 뭐 광화문에서 자신들을 말하면 이제 광야교회라고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곳을 예배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정광훈 패거리들이 뭐 사랑제일교회라고 모이는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단의 회가 될 정도로 사단의 회라고 불러야 되는 곳이 아닌가라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제6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 로마의 교황도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와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자는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며 멸망의 이다. 왜 우리 개신교회가 캐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고 캐톨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가? 교회론에 따르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교회의 머리로서 교황을 인정하고 있어요. 가톨릭뿐만 아니라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광훈 패거리를 이야기했지만 정광훈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완전히. 죄악의 사람이고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 특별히 대형 교회일수록 많은 목사들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떤 교회론적인 그런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교단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절반 이상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론인데 교회론의 절반 이상을 아는 것이고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어느 교회가 참 제대로의 교회고 어느 교회가 교회가 아닌 사단의 회라고 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임인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바울은 지금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요 1장으로 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내용들을 보시면 너무나 개인적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좀 받아줘라. 큰 내용은 이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네 종이잖아. 근데 도망쳐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보내니까 용서해줘라. 너무나 개인적인 편지인데요. 이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메일을 보낸 거죠. 메일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 빌레몬, 네 집이 교회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많은 개척교회들이요. 뭐 상가나 또는 어떤 공간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상가나 공간을 얻지 못하고 가정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선교지에서는 너무나 흔한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개척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용규 목사님도
또 이제 개척하셨다라고 하는 작년 연말에 개척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교회 공간을 얻지 않으셔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다고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정교회죠. 이런 가정교회는요, 신약시대에,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이 신약시대에는 너무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건축물로, 이것을 교회로 지어야 되겠다고 건축물로 독립된 공간을 가진 교회는요, 적어도 300년, AD 300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회라고 하면 어떤 가정집이나 어떤 큰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다시 이제 그 공간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위해서 그 공간에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의 사람이 모일 정도의 아주 큰 공간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이 모일 만한 공간이 있다.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것도 로마 신화의 예루살렘 한 가운데에 그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면 마가라는 집안이 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마가의 집에 모였던 예루살렘 이 교회는 디아스포라, 즉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에 새로운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전도를 통하여서 욥바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 그 가정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디모데는요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불리는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루디아의 집에 세워집니다. 이처럼 사도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규모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그의 집에서 모이던 성도들의 모임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빌레몬 너의 집에 모이던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회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단 헌법에서도 살펴보았고 초대교회 전통에서 보았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로서의 교회. 이것은 1차적인 개념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회의 개념은 공동체로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그곳이 나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 가정에서 모였던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냐, 어떤 유형의 교회냐, 모두 세 가지의 유형의 교회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헬라어 원문에 보시게 되면 이 갇힌 자를 데스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죄수, 말 그대로 수감자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죄수이긴 한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긴 한데 누구 때문에 갇힌 자입니까?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죄수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박해받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교회는 자신과 디모데가 속해 있는 복음을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혀 고난받고 박해 중에 있는 교회를 첫 번째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각에서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는 박해받는 교회보다는 조금 평안한 교회가 더 자연스럽죠. 교회가 박해받고 또 고난받고 뭐 무너지고 뭐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것은 좀 어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굉장히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교회 신앙 때문에 뭐 어디 뭐 감옥에 간다든지 우리 교회가 폐쇄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서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박해받는 교회보다는 우리는 좀 평안한 이런 모이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는요. 박해받는 그것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 적어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는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어떤 교회, 어떤 가정교회도 평안한 교회는 없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모든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찢어진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 어떻습니까? 그 교회들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가는 곳마다 때로는 환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는 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조롱과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속해 있던 박해받는 고난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살 소망, 살고 싶지 않다. 생의 삶에 대한 의지까지 잃어버릴 정 그냥 죽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순교 당하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사자밥이 되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극심한 고난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늙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바울과 디모데는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근데 바울과 디모데만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12명의 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이 수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말하는 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볼 때 로마 황제에 의해서 10대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AD 64년 즉 바울이 있던 이 시기부터 AD 64년 내로부터 시작해서 311년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까지 무려 250년 동안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로마 제국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빌레몬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그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의 삶입니다. 그들 역시 바울처럼 매일매일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삶을 그들에게 있어서 박해받는 고난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말하는 그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와이드 리서치라고 하는 세계 교회들의 상황을 조사하는 단체가 매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에 2024년 자료입니다. 4,998명이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이게 통계로 보고된 경우만 4,998명입니다. 교회, 기독교 학교, 그리고 기독교 병원에 대한 공격이 2023년에는 2,110건이 있었는데 2024년에는 14,766, 무려 7배가 증가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구타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경우는요. 2023년에는 29,411건이 있었는데 2024년에는요. 42,849, 2배가 증가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옥 또는 교회가 공격받은 것은요. 4,541건. 2023년은 그렇지만 2024년에는 21,431건. 무려 5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거처가 없고 숨어 지내는 기독교인이요. 2023년에는 12만 4,310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7만 8,716명, 2배가 늘어났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3억 6,500만 명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에 7명 중에 1명은 박해 중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한 시간에 2명이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인 북한이 어떻습니까?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1위를 20년째 1위하고 오늘날에도 복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박해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또는 가정에서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의 신앙 감정을 들어보면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전히 직장과 공동체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를 그에게 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날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교회는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사랑을 받고 함께 수고하는 교회가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교회는 함께 수고하며 함께 사랑을 받는 자.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요. 이 동력자라고 하는 말이요. 휴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동력자 말 그대로 함께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나와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말을 또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나와 나의 일꾼이라고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을 빌레몬과 그의 자매 아비아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요. 이 아비아의 정체가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은 빌레몬의 아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받고 함께 수고한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로서 바울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빌레몬과 아비아가 부부였던 것,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부부가 또는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였지만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경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들은 오순절 직후에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냐. 이 여기서 함께 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심포네오라. 심포네오. 좀 익숙한 단어죠? 심포니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일치하다, 함께 한마음, 합심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부부 일심. 무엇이에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일에 심포니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거짓이 복음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또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로마 성경에 보면 8번에 걸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을 정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말 그대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빌레몬과 앞비에 역시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랑받고 함께 칭찬받았다. 함께 수고, 함께 사랑받는 이 교회가 골로새 빌레몬의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사랑을 받고 싶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병사, 전투적인 싸우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키포가 누구인가? 역시 성경학자들은요, 이 아키포를 성경에 이제 더 이상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승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추측한 결과 아키포는요, 빌레몬의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추측되는 이 청년 아키포에게 우리와 함께 병사되었다, 군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헬라 원문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병사되었다라는 말이요, 휘시스트라티오테스, 기네요. 이런 단어가 제가 이제 헬라어 시험 치면 나오는 단어예요. 휘시스트라티오테스. 말 그대로 이제 전우란 뜻이에요. 동료 전우. 그러니까 이게 직속 상관이 아니라, 나의 상관이 아니라 전우. 나와 함께하는 전우. 군대를 갔다 오신 군필들은 알 겁니다. 전우가 어떤 의미입니까? 특히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소에서 6주에서 8주 동안 함께 훈련받은 전우는 정말 함께 훈련을 받은 전우도 각별한데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저는요, 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종종 군인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그 군복과 무기의 모습을 빗대어서 성도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 군인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무장을 하고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싸우기 위해 그들을 상대하고 악한 날에 능히 모든 것을 대적하고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성도들은 무장 군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싸워야 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하고나 막 싸워서는 안 되죠. 막 부딪히고 싸우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싸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 목표, 우리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들과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의 공동체입니다. 샬롬.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들과 평안해야 하지만 악한 자들과 사탄과 그의 세력과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샬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키포는요,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싸웠던 바울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바울은 복음의 대적, 즉 할례당과 영지주의와 이단들과 각종 미혹해 하는 자들과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아키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과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살았던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의 대적들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사회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아키포는요, 이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싸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 동안 싸웠던 이러한 대적들을 이제는 새로운 세대인 아키포가 대를 이었어 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너는 복음의 대적들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어떤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국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 각 개인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또 다른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 어떤 분들은 복음의 대적들과 치열하게 싸워 복음의 대적들과 영적 전쟁하며 전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 예배를 마치면서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날까지 움직이는 교회. 우리 각 개인이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